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원영대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내하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서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오래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여러 곳에서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하여 나를 멸망치 말게 하여 달라는 기도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광야에서 약 40년간 저희 소행을 참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나타납니다. 심지어 그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는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는 분이라는 표현도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지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죄인들을 죄에 따라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선택자들이 다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이런 말씀들에 근거하여 볼 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내하심은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인내 또는 오래 참음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 고난에 직면하여 낙심치 않고 굳건하게 잘 참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욥의 인내를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욥은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났으나 끝까지 그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단어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잘 견디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낱말은 갈라디아서에 나온 성령의 네 번째 열매인 인내가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였고 야고보서에 나오는 인내라는 단어가 그의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오랜 시간을 견딘다는 뜻으로 농부가 추수 때를 기다리는 것과 같이 조급해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으면서 정해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말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 잘 견디어내는 것을 말할 때도 단어가 사용이 되고 무엇보다 열매를 기다리며 조급해하지 않고 오랜 시간을 견디는 그대도 인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의 몇 구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인내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본문에 포도원을 만든 주인이 나오고 그곳에 심어놓은 무화과 나무가 있고 또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포도원 지기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의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므로 주인이 3년이나 열매를 얻지 못하였으니 땅만 버리지 말고 나무를 찍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포도원 지기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십시오. 내가 두릅하고 기름을 주겠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없으면 그때 찍어 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위한 주님의 간절한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좀 더 참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치를 하고 좀 더 기다려 볼 터이니 주인님도 좀 더 기다려 달라는 간청의 말씀입니다. 과원직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3년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나무를 찍어버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좀 더 참아달라고 아버지께 간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인 우리가 열매가 없음에도 이렇게 뽀듯이 살아있는 것은 주님의 인내하심의 중보기도 덕분인 것입니다. 열매 없는 쪽쪽 주님이 우리를 자르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의 덕분에 그래도 이 자리에서 죄송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약한 믿음으로도 지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금년에도 참아주십시오. 금년에도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신 주님의 간청 덕분인 것입니다. 다음은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친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기까지 엎드려서 아버지의 뜻을 간구했습니다. 눈물과 통곡으로 당신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를 다 마쳤을 때 가룟 유다가 앞장서고 군병들이 금과 몽치를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베드로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랐습니다. 이것이 실수가 아니었다면 베드로의 칼 솜씨는 대단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확하게 오른쪽 귀를 잘라서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이때 주님이 그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시면서 그 귀를 만져 낫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한 것으로 볼 때,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이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잘랐던 그 베드로를 볼 때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잡히는 것을 허락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칼로 저들을 맞서지 말고 내가 저들에게 잡히는 것을 허락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결국 주님은 원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데 이것을 내가 칼로 가로막지 말고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주님은
인내를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음은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운동 경기장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엄청나게 많은 경기 관람자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정인은 단순히 수동적인 관람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리를 증거하고 참여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결국 수없이 많은 관람자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된 신앙의 선배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만 이 사실을 안다고 했고, 뿐만 아니라 아벨이라는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나라로 옮겨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하에 계속되는 말씀은 이런 신앙의 선조들이 오로지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인 앞장 히브리서 11장에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으로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며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저자가 이러한 정인들을 먼저 언급하는 것은 수신자들에게 정인들과 마찬가지로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경주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의 예배 때에 같이 참여하여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박수를 보내며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큰 소리로 아멘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 400~500명 정도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들이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에 함께 동참을 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위로를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런 영들의 존재이지만은 그런 수많은 허다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일찍이 돌아가신 이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이곳에서 같이 참여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격려하고 응원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저자는 당시 흩어진 성도들에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경주자는 두 가지를 버려야 합니다. 경기에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에 두 가지를 반드시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모든 무거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경기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자기의 체중이나 또는 기타 모든 장애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을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신앙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돈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것, 자만한 그런 마음, 그리고 혹은 세상에 애착하는 것들, 이 세상의 어떤 것들, 세속적인 어떤 것들에 애착을 갖는 것, 이런 것 등등을 의미할 것입니다. 요한이 말하는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들을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무거운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던져야 경주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무거운 것들을 주렁주렁 달고 우리가 어떻게 마라톤 경기를 할 수 있고 100m 달리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장애물들을 완전히 벗어던져야 신앙의 경주를 경주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은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특정한 죄를 말하기보다는 죄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과 각종 죄악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온갖 죄악들, 즉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죄악들은 달리기 하는 우리에게 달라붙어서 우리를 얽어매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리를 짓눌러 죄악의 깊은 수렁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가볍게 취급하지 말고 철저하게 회개하여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주를 하되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인내하며 경주해야 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선 허다한 정인들이 결성점에 도달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바라는 결성점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해야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2절, 3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경주의 목표가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얘기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앞에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주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앞에서 허다한 정인들보다도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허다한 정인들보다도 실제적으로 그분들 앞서서 믿음의 길을 가셨던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허다한 정인들은 다 구약의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그 구약의 인물들보다도 실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이전에 믿음의 길을 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분이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광야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셨던 분이 주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를,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다 하는 말은 예수께서 지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그 믿음을 온전히 실천을 하신 분이다, 온전히 믿음으로 살았던 분이다 하는 점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을 온전히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 두 가지 언급에서 그리스도는 믿음을 우선적으로 행한 자이며 동시에 믿음을 완전히 성취하셨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그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목표와 방향은요, 달려가는 속도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와 방향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만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힘을 써서 그분만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합니다. 중간에 쉬어서도 안 되고 방향을 바꾸어서도 안 됩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멈추어서도 안 됩니다. 인내하며 힘써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의 말씀이 오늘의 주제를 가장 잘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당하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로마 병정들은 금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덮쳐서 잡아갔습니다.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그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리고 군병들이 희롱을 하며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그의 머리를 쳤습니다. 홍포를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를 지게 하였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예수님은 몇 번이나 힘겹고 어려워서 쓰러지셨습니다. 드디어 양손 양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 높이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많은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였습니다. 심지어는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조차도 욕하고 저주하였습니다. 지나가던 자들도 그를 모욕하였습니다. 높은 유대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장장 6시간 동안 인간들에 의해서 조롱과 멸시와 천대와 욕을 당하시고 마침내 운명하셨습니다. 그처럼 기도하셨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40일 동안 당신의 부활체를 보이시며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만국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모든 고난과 수모와 멸시를 다 감내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주님이 그리하셨습니까?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곧 앞으로 다가올 즐거움, 즉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나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것을 내다보면서 그것이 당신 자신의 즐거움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생각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하신 인내하심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의미 있고요, 가장 가치 있는 그분의 인내하심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인내하심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마침내 그 일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제 저자는 3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제시함으로 고난당하는 수신자 공동체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제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참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수없이 많은 죄인들이 자기를 거역했다는 것.
예수님을 거역했다는 것.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있었지만은 주님은 그 모든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고. 그 참으신 일을 생각하며 그 참으신 일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피곤해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와 같은 고난을 잘 참아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내하심에 대하여 베드로 사도의 증언도 있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으로부터 이것까지 참으라. 네가 칼로서 내 가는 길을 가로막지 말라. 내가 십자가에 던져지는 것을 허락하라. 이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미 베드로에게 이것까지 참으라. 인내에 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그리스도의 인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라는 약속을 성경에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이게 주의 약속입니다. 주의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림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약속이 너무 더디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얘기를 하셔놓고 아직까지 안 오시니까 이 주님의 약속이 틀리는 것 아닌가? 주님의 약속이 정말 옳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 이거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베드로 사도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지금 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더디게 오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더딘 것이 아니라 이게 뭐냐? 주님께서 너희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인내하시는 것이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때까지 선택한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 앞에 모여지기까지 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들에 대하여 참는 것뿐이다.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주님이 드디어 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구원받게 되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 혹시 부모님이든 아니면 형제 자매들이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요,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이 사람, 내 부모, 내 형제가 구원받게 되기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는 쪽쪽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심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앞에서 구원을 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고 기다리는 기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멋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한번 차근차근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내는 누굽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내가 긍휼을 입은 이유,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받은 이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대하여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대해서 먼저 참으셨다는 말이고, 모든 것, 여기 일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내 생애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내 생애 전체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주의 긍휼을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이 없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은요,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다시.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첫 번째라는 얘기예요. 내게 첫 번째로 일체.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말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다고 말하잖아요. 그것과 아울러서 자기가 그 생애 가운데 지은 그 모든 일체에 대해서요, 내가 지은 이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쪽쪽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일체 오래 참으신 결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에 대해서 모든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야 보였다. 그것 때문에 바울 자신이 긍휼과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바울에게 이런 긍휼을 베푸신 목적이 뭐냐? 뒤에 나옵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인 괴수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를 구원해 내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바울의 본을 보여서요, 그리스도의 인내하심이 이렇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는 것이 이렇구나 하는 사실을 바울을 통하여서 그 후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바울을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보기로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본보기로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냐?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그 즐거움을 생각한 거예요. 십자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 것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즐거움을 앞에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죽어야 다시 부활할 것이고, 부활해야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 성기할 거 아닙니까? 성천하실 거 아닙니까? 그것이 당신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 즐거움과 그 기쁨을 위하여, 이 두 가지 큰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당신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그 수모와 멸시와 천대를 참으셨다는 겁니다.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아니고 그것을 그냥 개의치 아니하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성귀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다음에 세 가지 사항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십자가로 인한 수치 혹은 불명예를 완전히 무시해 버렸습니다. 정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고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지만은 그 수모와 천대, 멸시, 모함, 이 모든 것을요, 아예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그런 불명예와 그런 치욕, 이런 것들은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 즐거움을 바라보고 흔쾌히 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생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것, 이 두 가지가 당신의 즐거움이셨는데 그 즐거움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참으사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걸 단계적으로 높아지시는 것이라 해서 어려운 말로 성귀라고 합니다. 성귀, 높아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그 우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거기에 앉으셨다, 우편에 앉으셨다 하는 이 말이 과거에도 앉으시고 현재에도 앉아 계시고 미래에도 영원토록 앉아 계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앉으셨다가 내려오거나 아니면 다른 데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도 앉아 계시고요, 미래에도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의 종착점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 발 앞입니다. 주님 그 보좌 앞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그 면전 앞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은 한 번도 그 자리를 내려오신 적이 없어요. 그 자리에서 세상 만물을 지금까지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시는데 한 번만 단회적으로 감당하셨다가 내려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그 중보기도의 사역을 영원토록 끝까지 그 자리에서 주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신다는 말입니다. 거기가 바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종착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는다면요, 앞으로 어떠한 시련과 시험 속에서도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며 이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김상호 목사님.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용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참으신 인내를 배워서 우리도 인내하며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짧게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